오늘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이 잘생긴 얼굴이 너무 힘들게 살고 고달프게 살고 연말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눈이 조금 부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형외과 다녀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실밥 푸는 게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해야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여러분, 성탄절은 누가 오신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우주적이고 전역사적인 사랑의 스토리요, 러브레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수수께끼 같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미스테리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종교의 교주가 이런 흉이라도 낼 수 있으며 어느 종교의 경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심판 흥부 놀부전이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어느 날 흥부의 아내가 아주 사이좋게 손을 잡고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이 흥부 아내가 실족하여서 호수의 깊은 호수 속으로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요. 그래, 흥부가 막 엉엉 울면서 어떡하면 좋아. 아니, 들어가서 좀 구해오면 될 거 아닙니까? 막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흥부에게 너 왜 우냐 물어보는 거예요. 흥부가 제 마누라가 지금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물에서 아주 예쁜 여자를 꺼내오시더니 이 여자가 네 마누라 맞냐? 흥부가 보니까 마음이 들어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여러분, 흥부 굉장히 마음 착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 여자가 아닙니다. 제 여자는 제 여자보다 훨씬 못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진짜 흥부 여자를 꺼내온 거예요. 좀 못생겼지만 이쁜 여자가 아니라 좀 미운 여자를 꺼내온 거예요. 그러자 흥부가 하나님, 저 여자가 제 마누라 맞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마누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착한 흥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흥부야, 너 마음 착하니까 내가 이 이쁜 여자도 선물로 주겠다. 두 여자 데리고 살거라. 근데 조건이 있다. 두 여자가 다 마누라는 아니고, 마누라는 아니고 한 여자는 가정부다. 이쁜 여자는 그냥 가정부로 데리고 살고 그냥 네 본처를 데리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놀부가 들었어. 이 녀석이요. 놀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보, 우리도 호숫가에 가자. 그래서 이제 호숫가에 걷다가 그냥 미끄러버린 거예요. 이 나쁜 놈이 마누라를. 그러고 나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셔서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빠져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누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놀부 여자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놀부 신부에는 진짜 흥부처럼 이쁜 여자를 건져줄 줄 알았어요. 그때 자기 마누라를 건져준 거예요. 이 여자 네 마누라 맞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쁜 여자를 건져 갖고, 야, 이 여자 네 맞냐? 그랬더니 놀부가 마음에 들잖아요. 예, 맞아요. 주님 고마워요. 하나님, 저의 마누라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같으니라고, 이런 거짓말,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는 마누라고 살 자격이 없다. 두 여자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 놀부는 평생 호레비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호레비로 살았다. 우리 남자 장로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누가 지어냈는지는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런 심판의 하나님이나 시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술궂게 우리에게 세대지 우리를 괴롭히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요, 심판의 하나님이 전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성탄절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요, 러브레터입니다. 러브스토리. 이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야말로 감동적인, 내가 이 말씀에 뿅 간 거요. 제가 예수 믿게 생겼어요. 아니, 내가 우리 김범수 집사님 같은 분은 진짜 예일대, 하버드, 저분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지요, 사실은. 근데 나도 여러분 진짜 똑똑하지 않았지만 똑똑한 척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목사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한마디에 뿅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여러분도 다 뿅, 우리는 지금요 뿅의 전설을 이룬 사람입니다. 지금 뿅의 전설을요, 이런 감동적이고 아름다움을 초월하여 온 인류에게 수수께끼 같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 이 미스테리한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오늘 이걸 바꿔요. 자기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소강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니 내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함부로.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봐요. 자, 시작. 하나님의 소강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소강석을, 그거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소강석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수수께끼 같고 미스테리한 아이러니한 사랑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미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의 본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독일의 문호 괴테가, 아니 누가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혜령 전 장관님도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성, 미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본성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세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아통정렬을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사란 말이요, 영어로 so that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장의 말씀을 받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처럼이란 말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막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야, 저 십자가에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저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는 것처럼 자기도 놋뱀이 되어서 죽을 것이란 말이야. 한 마리 저주받은 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한 마리의 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저주스럽게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마리의 뱀처럼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 십자가에서.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니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또 여러분 살면서 막 오해도 받고 막 그냥 질타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한 마리 뱀처럼, 저주스러운 뱀처럼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저거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막 그냥 얼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말없이 죽으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맨살이 아기로 보내실 수 있으며 이 아이가 자라 십자가에 죽게 하시다니, 그것도 뱀처럼 달려 죽게 하시다니, 그것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도대체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감동사.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한 마리의 뱀에 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요. 그리고 이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생을 얻은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탄의 이야기는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학자, 어느 천재 시인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는 거요, 체험하는 거요, 그냥 우리가 그냥 실제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이 감격은 우리가 뭐 어떻게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되어집니까? 이 짧은 입술로 그냥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거요. 뜨거운 목젖으로, 눈물 젖은 이 눈동자로, 그리고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찬송가에도 기록할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기록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말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더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도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선도여 찬양하세. 선도여 오늘 1부 2부는 거뜬히 나왔는데 악을 쓰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같은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면 무슨 말이냐? 어부자녀나 마찬가지야. 내 자식이 아니야. 남의 자식이요. 이 자식은요 밥도 잘 처먹어도 그냥 성질나는 거예요. 공부 잘해도 미워. 이 새끼가 우리 아들보다 더 잘한다고. 이게 진노의 자녀야. 진노의 자녀. 보기만 하면 성질나. 근데 이런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모든 율법과 저주의 계명을 다 폐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케 하셨어요.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모든 저주의 율법 조문을 다 폐기하셨다고. 자, 에베소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사람과 사람도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화목의 사건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 대화해의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영생이 있으면 아멘합니다. 나 구원받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실하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은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정말로 고마운 날이요, 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탄의 대화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 또 계속 재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모두 여러분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조금 막 미워하고 저 새끼 뭐 어떡고 저 여자 뭐 어떡고 저떡고 해도 오늘날 우리 옆 사람 보고 두 팔을 벌리면서 우리 화해하십시다. 여러분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다시 한번 해요. 옆 사람 밥 들어보고 저 뒤로도 보셔도 좋고 뒤로도 보셔도 좋고 뭐 그냥 옆으로 다녀도 좋고 말이죠. 너무 소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아유, 가슴 아픈 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초갈등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미움과 증오, 아이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 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갈수록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 영적으로는 이 사탄이가, 이 마귀 새끼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이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인은 이 마귀가 국론을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통령과 정치권이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국민이 또 이게 자꾸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먼저 대통령과 정치권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증오와 분노를 거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초갈등 사회를 아주 화해 사회로 만들어야 하지요. 근데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교회 역할입니다. 교회 역할이죠. 교회는요, 항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론 신학자인 윌리엄 콜린스, 우리 김범수 안수 집사님이 졸업한 에일 대학교 유명한 신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사회, 믿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먼저 A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A 동기는 뭐냐? 아브라함 동기, 은혜 언약이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모세 동기, 율법 동기죠. 자, 그런데 이 M 동기는 왜 있었는가? M 동기는 은혜 동기, 아브라함 동기를 잘 보조하고 잘 서스펜스하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M 동기, 모세 율법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율법 동기가 은혜 동기를 눌러버려. 이게 뭐냐? 유대교가 된 거예요. 유대교.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피 동기가 있어야, 바울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도 율법을 폐해서는 안 되고 또 율법도 복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 상호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동기가 있을 때 교회에서 율법과 복음이 선순환을 이루며 한몸 공동체를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우리 사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순수한 가치와 역사적 정통성이라고 A동기가 있어요. A동기. A동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사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 M동기가 출현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사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헌법도 뜯어고쳐. 헌법 개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은 언어로 이 시대에 맞는 헌법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자꾸 이게 공산주의 쪽으로 아니면 사회주의화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 이거는 이제 결국 뭡니까? A동기를 M동기가 자꾸 이제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울동기, P동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순수한 가치와 역사성을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러나 시대와 또 이 사회가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새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이런 구호처럼요, 우리가 정말 변화하려고 하는 어떤 진보 진영의 진위는 우리가 이해하되 행위라도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으로 가려고 하는 요거는 우리가 자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모세, 진보와 보수가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 함께 선한 경쟁을 하고, 미국도 영국도 다 그러잖아요. 선한 경쟁을 해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전한 아주 사회와 미래 국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 제가 또 한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도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총총하게 밝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전쟁터에서 그날의 전투를 끝내고 이제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프랑스군의 참호에서 이 주책바가지 테너를 전공했던 한 음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총과 칼을 땅에다 내려다 놓고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감격에 찬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통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이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가 마침내 고요한 크리스마스 날 저녁, 이브날 저녁이죠. 마침내 독일의 군병의 진영까지 들려줬고, 독일 군병의 참호에서 한 군병이 총칼을 내려놓고 두 팔을 넓게 벌리며 웅장한 바리톤의 음성으로 이 노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 그 별의 일도 따라 주님 나신 고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주만의 안기세 만왕의 왕이 고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여러분, 양쪽에서 두 명이 이렇게 대표로 찬양을 하자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온 군병이 일어나 함께 찬양을 해버렸어. 두 사람의 찬양이 프랑스와 독일의 온 군병들 하여금 전쟁터에서 찬양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였단 말입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성탄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양국에게 이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참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악 가수를 고르는 것도 이게 진짜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키가 좀 비슷해야 되고요. 일단 서로 화합해야 돼요. 한 사람은 키가 큰데 한 놈은 작고 이게 연애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온 군병이 크리스마스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뻐 뛰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아까 바리톤의 이경호 선생님은 제1회 대학가요제인가 강변가요제에서 여러분 제1등을 했던 분이요. 저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박주홍 목사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성악가 테너. 아직 세계가 다 몰라줘서 그렇죠. 기뻐 뛰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전쟁터가 찬양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전쟁은 휴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쟁 끝. 종전을 하게 됐어. 과연 아기 예수의 성탄의 평화가 대화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대화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화해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성탄절을 맞아서 이런 역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성탄절 예배가 이런 진정한 성탄의 아님 화해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린다고 뭘 효과가,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좋은 주파수를 보내며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치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싸우셨어요.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이유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님의 동생 작은아버지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부도를 내고 서울로 도망을 갔어. 잡히면 깜빵을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형제간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아, 우리 형제가 감옥 가면 되겠는가?
내가 좋은 논 전답을 다 팔겠네. 자네들도 이제 성의껏 십시일반으로 우리 형제를 구원하세요. 아버지가 장형님이시니까 이제 모범을 보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논밭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천수단만 그 몇 마리 내놓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고한 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입만 열면 아버지를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작은아버지를 험담합니다. 이 썩을 놈의 연병을 놈의 형제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새끼들 고생시킨다고? 그놈의 연병이란 말은 내가 귀에 아직 그냥. 근데 우리 마누라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배웠는지 그냥 성질나면 이 연병하고 그냥 그러죠. 아이고 요즘은 안 합니다. 옛날에 나도 그 욕 듣고요 연병 안 걸리기 잘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양반 체면 때문에 절대 또 사과를 못한다. 나는 그래서 사과를 잘합니다. 사과 잘해보라.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마음은 좋으신데 사과를 못하셔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술만 드시고 오셨다 하면은요 가전 스트레스를 다 푸시는 거예요. 마당에다 오시면서 이 대산 때 대감딸 정성땅 나와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런 영감 또 술 먹었고 막 그러고 뒤로 빨리 도망을 가셔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와가 그래 대감딸 나왔다 어쩔래 와 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유, 참 그때 난 우리 어머니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때릴 수 없으니까 절구대를 가지고 가서 그냥 살림살이 막 저 장관 그냥 장독대를 두드러 깨부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중재자 여기 소강석이가 나타났어요.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말리는 거요. 아버지 왜 싸워서 하시오? 왜? 아버지도 잘못 없고 어머니도 잘못 없어. 절대로 잘못 없으니까 나는 엄마 편도 아니고 아버지 편도 아니니까 제발 싸우지 마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6살 먹은 놈이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는 놈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화해를 시키니까 아버지가요 할 말이 없는 거요.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는 누구 속에서 나온 놈이냐 이놈아. 여러분 뻥처럼 들리죠.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어머니 아버지 기일을 맞이해서 아침에 일찍 갔다가 예배만 탁 떼어주고 밖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우리 누님과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아니 뭐 캠코더를 가져갔겠어요. 핸드폰으로 인철이 빨리 찍어. 그래서 이제 찍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 보면은 막둥이가 우리 소강석 목사님 제가 막둥이요. 아버지도 잘못한 거 없고 엄마도 잘못한 거 똑같이 잘못한 거 없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은 참 그때가 한 5살 먹었던가 5살 그 어린 말하면 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싸울 수가 없어. 근데 싸움을 끊치고 안 싸웠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주 영특했어. 그 아버지가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면 저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 편도 아니고 어머니 편도 아니고 똑같아. 우리들은 아버지 엄마가 싸우면은 싫고 무섭고 저리 가물건데 방에 가서 못 싸우고. 나는 싸움도 이게 어려서부터 그 똑똑했다고.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돈밭을 다 팔아버리니까 천수다. 비가 오면 농사를 못 져. 비가 오면은 모내기를 못해요. 아버지가 저기 둔벙 방죽에서 이제 물찌개를 쥐고 그냥 그 물통에다 물찌개를 쥐고 와서 물을 한 바가지 뿌리면 거기다가 호미로 이제 모를 심고 서석을 심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울어요. 이놈이 썩을 연병을 넘어 형제가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좋은 분족도 다 팔고 이렇게 빌어 처먹도록 가난하게 산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또 죄인이 돼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구박하지 마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오고 싶어서 그랬겠어. 우리 아버지가 동생 살려고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커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주둥이가 야무냐 이놈아. 그냥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녁에 싸우시면 저녁에 초등학교 가서도 제가 이 숙제 안 하고 말린다. 예.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마루에 앉아서 이래봬도 새벽부터 희망의 연가를 불렀어요. 소망의 연가. 우리 집은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우리 집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워도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또 시집가고 장가하는 날 옛날 막 우인대를 노래했잖아요. 그 노래를 내가 모창을 하는 거야.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막 모창을 하고요. 그걸 또 친구들한테 가르쳤어요. 내가. 여러분 이것도 뻥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루에 딱 나가서도 뭔 노래를 부르고 그 힘으로 내가 잘래. 어려서부터 일어나서 딱 마루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뭔 노래를 이렇게 아 이제 옛날 뭐 저 준식이 양반이 뭐 너무 이제 법을 내 그대로 나라 그런 노래를 흉을 내고 7살 때인가 오천하게 연식하고 한식이 어. 같은 동갑인지 어. 열쪽이 아들은 노래를 같이 또 선말 선생 응. 해장만 피고 그 노래를 나는 몰랐는지 배워갖고 다들 가르친 게 못 따라하는 게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아이고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느꼈습니까? 그런데 이래 성격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까지 받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피스메이커에다가 십자가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제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았으니 제가 언제나 화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화해 사역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먹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 요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형제 감옥 안 가려고 다 전답 팔아가지고 자식들 고생시키는 이런 아버지.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속으로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우리도 형제간에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부부간에도 싸우지 말고 좀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교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화목과 화해의 정신으로 7년 동안이나 분쟁을 해온 어느 교회에 제가 참 화해 사역을 시킨 사람이 아닙니까? 목사님의 통큰 결단 뭐 언론에 나왔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오정현 목사님 또 특별히 갱신이치게 김두종 장로님과 권영전 장로님의 넓으신 아량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도 제가 물밑에서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또 화해 중재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화해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성탄절을 맞이하여 드렸는데 이제 그 사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잘 살려져서 진정한 한국교회 화해 모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화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를 다 품어야 된다. 여러분 이쪽이 갔다 이리 붙고 저쪽이 갔다 저리 붙으면 안 돼요. 분명한 중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한쪽 편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양쪽 모두를 포용하고 인내심을 버려야 돼. 인내심. 제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안 급한 사람이요? 누가 안 급하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참아요. 뭐 하긴 얼굴 보면 뭐 온유하게 생겼지 뭐. 근데 속은 불이야 그냥.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교회 화해사역과 공적 사역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초갈등 사회를 대화해 사회로 만들려고 제가 계속해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황의 깊은 뜻을 모르고 또 일각에서는 저 같은 화해 사역자들을 좌빨 주사파, 종북 주사파, 아이고 얼마나 그분들이 또 저를 염려해서 그럴까. 주사파 되지 말고 친파가 되라, 바늘파가 되라, 링거리파가 되라, 그런 마음으로 하겠지만은 근데 이제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나도 공산주의가 싸워요. 나도 사회주의 싫어합니다. 난 북한에 가서도 공산주의를 좋아하면 내가 북한에 살지 왜 이리 다시 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요즘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레임이 말려 들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너무 전투적으로 싸우다 보면은 프레임 싸움에 전략 싸움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중합니다마는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평화와 대화합의 역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화합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돼. 우리는 오직 성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감격해서 십자가 정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의 강탄 정신과 십자가 정신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미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계 20억 인구 가운데 5천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제가 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가수 이선희 선생님의 노래를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내가 동아일보 때도 그리고 국민 미션 포럼을 할 때도 우리 정세균 의장님과 함께 이 노래 함께 부르자고 했어요. 제가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한민족으로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민족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같이, 나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한민족으로 태어나 꿈을 꾸듯 대한민국을 이루고 한마음 이루어 벅찼던 우리가 화해를 하고 그 모든 것 이적이었음을, 그 모든 것 사랑이었음을,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렇게 화해의 스토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극단적인 분한테는 아이고 열심히 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외쳐야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 추워요. 같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원래는 30주년이니까 30억을 넣으려고 했는데 요청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42억 몇천을 우리가 소외계층에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따뜻한 사회를 이루었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맨정신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미쳤잖아요. 이번에도 김치를 담가서 쪽방촌에 수백 포기씩 전달을 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따뜻해 하는지를 몰라요. 그 쪽방촌에 사는 사람도 목사님, 제가요 CTS, CBS, TV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맨날 보고만요. 예. 혼자 떨어져 있으면 춥지만 함께 있으면 따뜻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성탄의 사랑과 기쁨과 화해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미움과 증오, 분노와 다툼이 겨울왕국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 화해와 용서의 따뜻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산주의도 이깁니다. 사회주의 이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따뜻하게 화해시키고 그리고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과 평화의 작은 불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불씨가 저 북녘 땅도 언젠가 압도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그리고 화목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불씨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